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누가복음 7번째 시간으로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기로 합니다. 예,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태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할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니라. 이로써 너는 내가 위로부터 그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날까지 주에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제 출생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E.T. 설리반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지진이나 천둥 번개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편 127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이들을 참 이렇게 키우기는 힘이 들지만 이제 키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이 또한 이렇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참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저희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이 자식을 원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침례 요한이 출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랑 이제 좀 다른 것이 유태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특별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죠. 부모들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이름이 참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유태인의 이 풍습은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행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또한 왜냐하면 이제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적인 삶과 연관을 맺게 하였습니다. 태어남으로써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맺어졌다. 그 민족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할례 행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좀 다른 것이, 그 당시에 아기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니면 친척 중에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의 좀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가족 중이나 아버지의 이름도 아니고 전혀 이제 생소한, 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내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름이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러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서판을 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의 아버지가 천사 가브리엘의 이 예언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되자 곧 그의 입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곧 즉시 누가는 특히 기적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을 못하다가 듣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입술이 풀리고 귀가 뚫린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사가랴가 순종하자 혀가 풀리고 귀가 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에서 벗어날 때 흔히 그러듯 사가랴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죠. 불신 가운데에서 이 표적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표적으로 사가랴가 입을 막고 귀를 닫으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오히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사실은 그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수단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징계가 끝나가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자 그의 징계가 풀리고, 그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이상해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지객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이 하나님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그가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끝나자 그의 입속에 처음 터진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가 얼마나 묵상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찰스 스윈도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징계는 벌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벌하지 않으신다.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고난이 우리 안에서 그 소임을 다하면 기쁨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으로 시련 중에서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더 올바른 길로 가기를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평생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가랴의 찬송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가랴의 찬송에서 혹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읽으면서 혹시 아시겠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원. 마리아의 찬송과 사가랴의 찬송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송은 마니피카치라고도 하고 사가랴의 찬송은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도 신의 예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에요. 또 동일하게 이 두 찬송은 구약의 인용과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의 찬송의 주된 근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었을 때 그의 마음에 터져나왔던 감사의 찬송이 동일하게 마리아의 찬송에 묻어져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은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이라고 한다면 사가랴의 찬송은 나라를 대표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은 개인적인 구원자에게 이 감사드리는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이고 사가랴의 찬송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대속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감사 찬송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네 가지 그림 언어를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 반복적으로 표현됐는데 이 구원에 관해서 네 가지의 그림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링컨 노예 해방 선언문.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은 그의 이 해방 선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대통령나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 정부의 건의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 시의 미국 해군 총사령관인 본인에게 부여되는 권한에 의거하여 상기주와 주의 지역 내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자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통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상기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정당한 행동으로 믿어지며 군사상의 필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이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본인은 인류의 이해심 많은 판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별 감흥이 없으시네요. 이거를 들었던 노예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속량,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 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뜻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그럼 나는 내가 포로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죄를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그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거짓말해. 사기쳐. 다른 사람 때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배려한가요? 배려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모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 뭔 짓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인생이 왜 고달프며 인생이 왜 질병에 노출되며 인생이 왜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에 맞닥뜨리냐면 바로 죄 문제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영한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갚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 존재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돈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에는 뿔의 축복이 있습니다.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의 뿔은 그들의 역사의 가운데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가보면 참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도 700만 밖에 안 됩니다. 700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3억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 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바로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뿔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별로 그것을 와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승리할 때 구원의 꿀을 붙잡고 또 동일하게 그러한 꿀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짐을 짊어지시고 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대신 갚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실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셨지만 동일하게 그 징계의 도구였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징표입니다.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우리 비나자매 이제 보시면 직장 갈 텐데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만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에요. 그럴 때 내가 뭘 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승리의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뭘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우리를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자발적인 섬기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 섬기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어서나 교회 안 나가. 그건 구원이 아니지요. 주님을 경험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한 분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제발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교회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을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러한 삶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부채 탕감의 그림입니다. 제3 구원. 여러분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을 많이 진 자라고 생각합니까? R.C. 스프로우르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죄의 성격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죄는 빚입니다. 곧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셨어요. 인생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 상태? 빚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수행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죄는 반목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파괴된다.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대신에 그분과 반목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셋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다시 말해 그분의 거룩하심과 율법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 되고 반복으로 관계가 파괴됐을 때는 관계 회복이 필요하며 범죄에는 마땅히 형벌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시고 주님이 대신 그 깨진 관계에 손을 잡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범죄의 대가인 형벌을 치러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로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여러분 그저 큰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신용불량자인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값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값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은 예수님 앞에 드릴 물도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더 탕감받은 자이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그를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는 새로운 날의 돕는 해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희 집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다행인 것은 문을 열면 아침 햇살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날 돕는 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어요. 새날의 새빛이 비침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어둡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새 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죠? 악하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또 겉으로는 친절한 척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악한 본성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뭘 주셨어요?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섬길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을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도우시는 분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과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이사가라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이러한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을 더욱 알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지침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성경의 그러한 깊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한 그 인도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무슨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 죽음의 순간이라도 위험한 순간이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분. 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걷는 삶의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모든 착함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일을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사실 구원받은 동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창피합니다. 제가 좀 마음에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고등학생이 중화요리 이 통을 들고 배달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러지 못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갔으면 참 내가 대단한 이인이었을 텐데 별로 안 가고 싶어. 창피해. 내가 왜 이걸 들고 거기 가야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주변의 어른들은 아이고 청년이 착해. 부모님 일도 잘 도와드리고. 그럼 제 마음속에 너무 막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착한데.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착하다고 하지?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돼. 이 착함으로 보면 참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자하고 너그러움. 별로 저도 인자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아요. 비이기적인 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도 이기적인지.
근데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죠. 법에 따라 살아가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진실함, 오류와 거짓, 위선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드러낼 뿐이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빛은 비춰주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참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참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신내 요한의 초년기를 80절에서 보고 말씀을 좀 줄이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당연히 아이가 자라죠.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사관에게 자신의 아들이 하게 될 사역을 예언하는 데서 그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신내 요한을 잘 가르쳤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은 제사장으로서의 편안한 삶 대신에 광야에 살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족입니다. 원래 제사장 신분이죠. 제사장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내 요한은 언제 갔을까요? 광야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요. 아마 펜벨 목사는 20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4가 되면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은 20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는 어른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이 아닌 빈들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는 요한이 정말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두루 존경과 칭찬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초년기를 요약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초년기의 요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신내 요한 같은 삶,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가 될까요? 뭐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적용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당신의 슬픔은 머지않아 춤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 힘듦,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도 징계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때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문득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바른 길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주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구원의 네 가지 그림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속량하시는 주님, 노예였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킨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뿌리 되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빛을 다 갚아주신 주님, 또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에 돋는 해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해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각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빛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매일 그렇게 사랑의 빛을 쏘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 따사로운 걸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은 매일 아침해가 떴을 때 주님의 따사로움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이구나 라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째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그 자리이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때까지 여러분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모든 면에서 준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더 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보면서 한 주도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구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때때로 너무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대가 없이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한 주도 감사하면서 좀 힘을 내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한 주도 평안한 그런 삶을 사시고 함께 또 만나뵙기를 원합니다.